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 청년들 한평생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의 내용을 이 찬양 가사에 다 들어있어요.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은혜가 되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를까? 설교하지 말고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찬양의 가사들이 찬양하자는 얘기죠?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 우리 청년, 청소년 그냥 가볍게 가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들어볼 생각이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밤을 못 새요. 근데 새벽 4시까지 계속 대화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안 자려고 그래 애들도. 중학생들은 막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도리어 보내고 청년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이런 귀한 시간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제목도 우리 사사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 14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만 읽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가 짧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만 사실 이 4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우리의 지나온 삶을,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사사들의 모습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 교회의 어떤 모습을 또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13장,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삼손 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삼손 시대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들을 보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치달으면서 사사까지도 이상해져 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너무 어두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인간들은 사람은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그 장면을 사사 시대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삼손 시대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삼손 시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걸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사기 주제인 이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주제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이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뭡니까? 나라는 존재.
내가 좋고, 내가 유익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감각인데 이 삼손 시대에 이것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노아라고 하는 소라 땅에 이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 가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뭐냐면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의 여인이에요. 아기를 못 가져요. 여러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무능력,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여인.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은 자녀를 낳아야 되거든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근데 자녀를 못 낳아요. 무능력해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나시린으로 키우고 그를 통하여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손이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시작이죠, 시작.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다윗 왕 때에 비로소 블레셋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그만큼 어두운 시대인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사이고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규례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 포도와 관련된 거 먹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죽음에 가까운 것들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될 규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장의 이야기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삼손이 뭐합니까? 딥나로 내려가요.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는 것도 아니고 딥나로 내려가요. 왜요? 아마 삼손은 사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뭘 보면 삼손이 사사란 거 알죠? 긴 머리. 머리에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1년, 2년, 3년 서원해가지고 내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기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저 사람 사사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아는 거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지 않고 블레셋에 내려가요.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가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그 한 여자를 보았으므로 아버지에게 올라와서 그와 결혼하겠다. 막 아버지는 부모는 난리가 난 거죠. 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냐? 너희 형제들 중에 딸이 없냐? 너희 백성들 가운데에 이 여자가 없냐? 왜 블레셋 여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삼손이 하는 말이 뭡니까?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내 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고 나시린으로서 살라고 하셨어요. 이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에 가가지고 여자와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것을 지금 범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을 쳐서 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삼손은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블레셋과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블레셋 사람들과 살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사사로서의 삶의 모습도 아니고 나시린으로서도 맞지 않아요. 또 그는 블레셋을 치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런 엉터리 같은 자기 눈에 충동적으로 보면서 결정하려고 하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할 때 삼손이 의지를 가지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빌미로 이 블레셋을 치려고 한다. 이렇게 삼손이 주체가 아니고 다른 번역서를 보면 그가인데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만나 눈에 봐서 그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삼손의 그 일들 속에서 틈을 타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사사이고 나시린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벗어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삼손이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제목이 뭡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 알지 못했어요? 그 부모가. 뭘 알지 못했어요? 지금 삼손이 딥나에 들어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이 부모는 삼손이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알고 어릴 때부터 삼손 나시린 규정대로 키웠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시린 규례를 막 지키면서 그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삼손도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들 삼손이 올라오더니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럴 때 너무나 낙심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내가 믿었고 내가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삼손이 선택하고 결정한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 부모가 지금 여호와께서 삼손이 엉터리 같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삼손 부모라면 여러분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알 것 같아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오늘 제목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에 반어법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부모가 삼손을 어떻게 잉태하고 태어났는지를 그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할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알지 못하였어요? 그 충동적으로 삼손이 행하고 그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실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저런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알아야 돼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어찌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약속의 땅에 가서 복되게 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복되게 살도록 약속하신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알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비록 지금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고 눈에 보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삼손이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뜻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 아래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멈추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러분의 각자의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인가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죄악된 길에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셨어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삼손이 구원할 자로 사사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도 뜻이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 아래 머물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그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나 혼자는 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한 번 주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짓 하고 막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것들도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베드로에서 찾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는 정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걸 주님을 믿으면서 뭔가를 해요. 예수님이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냥 예수님이 걸어오시면 자기 배로 올라오실 거니까 배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꼭 굳이 나서요.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아니 거기 있어 그냥 내가 갈 거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야. 그냥 주님이 오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주님처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다가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할 때 물에 빠져들 때 주님 구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손을 잡고 그냥 끌고 갔을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 채로. 이런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수제자라고 말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또 나서요. 주님,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죽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가끔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가는 것이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백하고 늘 점검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예요.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고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안에 늘 이 말씀이 좀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자,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새 두 마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참새 두 마리는 살려면 한 아사리온이라는 돈으로 산대요. 근데 이 한 아사리온이 굉장히 작은 동전이에요. 굉장히 작은 돈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 사는데 왜 참새 두 마리를 왜 사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새 두 마리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참새 두 마리를 먹어도 이 배고픔이 해결이 안 돼요. 뭐 참새 구워 놓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이 한 아사리온으로 이 참새 두 마리를 사서 한 끼를 해결할 정도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이 양식인데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두 마리 떨어져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되잖아요. 이건 참새가 하나님 허락하지만 안 떨어진다고 참새 대단한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의 가난함, 우리가 너무 부족함, 아주 약한 것, 작은 것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은 세신대요.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 작아.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가지실까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니 참새도 그렇게 돌보시는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고 살피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너무 가난하고 몸 아프고 너무 힘든 이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살피심의 결과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또 지키심의 은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청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장담할 수 있는 굉장히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건강이거든요. 밤새도 쟤네들은 1시간만 자면 원상이 회복돼 버려요. 막 쌩쌩해. 아니 밤샜는데도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좀 의자에 앉아있다 일어나면 좀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움직이려면 몸이 이렇게 풀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뭔가 확신하고 있고 건강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거나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그걸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졌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구나. 이 머리, 이 아주 그냥 영특한 이 머리, 이런 물질적인 것, 또 세상 사회적으로 주의를 갖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의지하지 않죠.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발휘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저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삼손처럼 이렇게 살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내 눈에 보기에 좋냐 안 좋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걸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성경적이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마라. 세 번째,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그저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고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역사에 가심을 보고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보고 함께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샘플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에 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의 하나의 인생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편애했어요. 다른 아들들보다도 이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여러분, 편애가 결국 그 한 아들,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이 아이를 너무 편들고 그냥 끼고 놀고, 그리고 그 아들한테만 좋은 옷을, 이쁜 옷을 입혀요. 형들이요, 채색 옷을 입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더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불행해져요. 왜 불행해져요?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해요.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냐고. 말 안 듣면 그냥 주워받고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을 향하여서 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형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올 때 형들이 저 얘를 죽이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큰형 루벤이 죽이지 말고 저기 물 없는 우물에 던져버리자. 그러니까 이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물 없는 우물 구덩이에 던져 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유다가 나서가지고, 야, 동생을 굳이 죽일 필요 있냐. 차라리 우리 상인들에게 팔자. 해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요. 그래서 그 노예,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아주 비참한 노예가 돼버리는데,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 요셉을 끌고 예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시장에 내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을 사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이었어요.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그 안에서 너무 비참하게 노예로 막 살아가면서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서 그 집의 가정 총무로 모든 걸 맡기고 가정을 이끌게 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자기의 눈짓을 해요. 눈짓. 여인들의 눈짓.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눈짓을 하니까 요셉이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 갖고 피해요. 근데 어느 날 걸렸어. 그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함께 동침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뿌리치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인에게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고 뛰쳐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그는 그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동안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서 요셉은 그 나라에 이제 곡식을 모으는데 그의 형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인 걸 밝혀요. 그리고 울지요.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를 불러서 예굽에서 살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짧게 잠깐 나눴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그때, 그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 비참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이, 그래, 내가 나중에는 바로 예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내가 지금은 견디자 하고 견뎠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셉은 알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미움을 받고 죽일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우물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래,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근데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예굽으로 가서 내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더 높아질 거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 우물 구덩이에서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형들이 왜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한테는 당할까? 아마 요셉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은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까? 루벤 형이 다시 나를 노예로 다시 사가서 나를 데려가지는 않을까? 기대하면서 어떻게 될까?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창세기 38장인가요? 30 몇 장이에요? 38장에 보면 39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강조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말이 잘 되는 거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 돼봤자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서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잘 돼봤자 노예지 뭐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에 의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에 있으면서 그는 뭘 알았어요?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원망만 하진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그 삶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요셉을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남다른데? 저런 노예가 없었어, 지금까지는. 근데 왜 그렇게 사나 봤더니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런 큰 고난을 당했다. 라고 말할 때 요셉 같은 상처 받아본 적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요셉 같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맨날 우리는 상처받았다 그러고 우린 너무 큰 고난을 당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막 그 한을 가지고 내가 기회만 있으면 보복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의 삶의 성실함과 더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지요. 저는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인정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였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범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긴 그 주인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온 건데 그것 때문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자기의 거룩함을 지켰다고요. 자기는 신의를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 고난, 감옥에 갇히냔 말이에요. 왜 감옥에 있냔 말이에요, 나는 이건 더 요셉으로 하여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뭐 미움 받을 만해서 내가 그런 미움을 당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구나.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내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때도 요셉은 그렇게 똑같이 그 창세기 39장의 보디발 집에서 있었던, 행동했던 그 패턴 그대로 요셉은 똑같이 거기에서도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므로 간수장이 모든 감옥 재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어떻게 보면 그 성실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일하면서 요셉은 너무 일이 과중돼요. 일복이 터진 사람이야. 감옥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재반일을 맡아서 일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바쁘겠죠. 그런 요셉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감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저 같으면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봤잖아요. 또 하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총리잖아요, 총리.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제거했던 사람 보디발 집안. 3대, 5대, 8대까지 다 멸해버릴.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여자들. 보기도 싫을 거고. 이랬을 건데, 요셉이요. 그들을 뭔가 해했다는 말이 없어요. 뭘 이제 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를 벌하지 않았다는 거. 성경은 물론 없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뭐를 이야기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요셉이 자기가 그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는 걸 밝혔을 때 형들은 진짜 까무라쳤을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또 하나 두려웠겠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여러분 찾으실까요? 자,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주 자,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갈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왜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자기의 생애를 안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해한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그때의 그 고난이 있었는지, 왜 나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했는지, 그 고난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왜
거기에 머물게 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요셉은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왜? 그건 너무 작은 일이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일은 너무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과 그 뜻을 아는 순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고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죽이려고 하는 형들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 집안 중요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았을 때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지금도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어려움을 고난과 역경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돌보심 가운데에 그 참새 한 마리 머리털밭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만났던 그 친구들, 학창시절에 가졌던 그 갈등들, 어려움들, 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거죠. 삼손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블레셋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고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고 그들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막으시죠. 다음 주에 함께 설교를 나누겠지만 그 연합을 하나님이 깨트려요. 결국 결혼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막아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간다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며 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내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짓 하면 저는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 삼손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져요. 눈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뽑혀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비참하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시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순복하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엉뚱한 짓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정신 차리며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귀하게 쓰실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짓 하면서 가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 그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참된 안식과 참된 복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모든 삶 속에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의 무거움과 내 마음의 혼란스러운 것들 주의 은혜 속에서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밝혀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다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잘못된 것을 택하여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의 상태에 있는지라도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참새도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동산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가정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마음과 또 예배와 헌신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오늘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하게 하시고 잘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